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힘 주실 줄 믿고 또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성령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나에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생각도 달라요. 생김새는 물론 다르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각기 독특하고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내 안에 어떤 성품이 있는지 발견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재능이나 소질이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더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각기 다른 그릇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독특한 선물들을 다 담아주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똑같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자리에 있는데 자꾸만 너는 왜 나와 다르냐고. 너가 나와 다른 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다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 각기 다른 성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성품을 주셨고 각기 다른 생각과 재능과 인생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올려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이 각자 다르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불평이 오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겠습니까? 다른 그릇과 비교한 거예요. 쟤는 손잡이가 있는데 나는 없어. 쟤는 뚜껑이 있는데 나는 없어. 쟤는 금색이 칠해져 있는데 나는 진흙이야. 왜 이래? 이렇게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런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되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교해봤자 거기에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힘이나 재능이나 무슨 볼 것이 많아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죄로 인해서 더럽고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던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 내 마음에 낙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한 게 아닌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비교했다. 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녀된 신분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육신의 것으로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면 비교하고 불평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요. 살아갈 힘이 소진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고요. 그것은 너희에게 화가 된다. 그러니 그런 마음은 갖지 말아라. 이 말씀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행하고 또 허락하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깨뜨려 버릴 수도 있는, 즉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져 있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던가 바꾼다던가 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질그릇 조각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툰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툰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지 않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대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영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망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그 뜻으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사춘기 때나 방황할 때요,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낳았냐?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사실 하면 안 되죠. 철없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식 입장일 때는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죠. 불손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몸보다 더 소중하고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한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찢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찢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요, 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도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강건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한다, 슬프게 한다, 이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없다, 줄어든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신음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세상을 기뻐하는 자리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은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를 힘있게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때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곳을 깨끗이 닦아주시잖아요. 수술한다고 때로는 꼬매시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아파요. 불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장래일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서 이어지는 내게 명령하려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훈수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이 상황에는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능력 있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일은 지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훈수를 두고요, 하나님께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요,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끝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땀방울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했지만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은 그 말씀은 이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로, 이 마음으로 끝을 내야, 우리 마음을 먹어야 이것이 우리 본분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이것 없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좋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화평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자리를 계속해서 찾고 찾아서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셔서 막힘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